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산상수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과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서로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염려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로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것들로 염려하지 말고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고 또 무엇이 중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기 위한 이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안이 떠진 사람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가장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늘에 보물을 쌓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여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본다라고 했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비로소 참된 진리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영안이 떠지고 나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요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들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의 비결들을 살펴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산다면 우리는 굉장한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
그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이러한 고난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형통한 길을 가야 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형통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죠.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형통의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또 내가 형통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형통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보다 올바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뜻은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으며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펼쳐가고 계시다. 이러한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향한 하나님의 뜻,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안다라는 것은 그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바로 우리의 사명을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 이러한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바울은 이제 예수를 만났을 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질문했어요. 지금까지는 내 열심과 내 방식대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것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질문인 거죠. 우리들도 바로 내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이러한 질문을 드려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옵소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구하면 주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 바울이 주님 무엇을 하리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바울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바울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는 주의 종이었는데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이제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일어나라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인 아나스타스라는 그러한 같은 단어의 어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상태는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땅에 꾸꾸라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였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 영적인 생명,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이 없는 육적으로 죽은 자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실상이 딱 드러나서 이제 땅에 엎드러진 죽은 자처럼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근데 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일어나라는 것, 죽은 자여 일어나라, 그렇죠? 죽은 자여 무덤에서 걸어 나오라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 주시는 참된 생명을 얻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산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자로,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이 세상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축복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입니다. 욥도 그 모든 고난을 겪고 나서 그 모든 고난의 끝에 얻은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이었어요.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그렇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도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들려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사명을 발견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시간과 공간이 시절과 날짜처럼 서로 얽혀져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한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때를 정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때를 정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며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이 때인데 그 때를 하나님이 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아무 계획이 없이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장래일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고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4대 만에, 한 대는 이제 100년을 가리키니까 400년 만에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만에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는가 하면 400년이 아닌 43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 보시면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는 4대 만인 400년인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는 430년 만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30년이라는 이러한 시간적인 차이가 생겼을까요? 이 400년의 기간은 본래 하나님이 정하신 때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4대인 400년의 때가 이제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애굽에서 나올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말이 400년이지 이 400년이라는 시간은 엄청난 세월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처음에 이 7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거기서 이 400년이 지나면서 장정방 60만 명이 되는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는데 그 애굽에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직장도 애굽에 있었고 그의 사업터도 있었고 뭐 학교라든지 그 모든 삶이 다 애굽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됐으니까 이제 이걸 다 버리고, 그죠? 이거 여기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이 제 발로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과연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게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400년은 찼지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애굽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 곳은 이 애굽이 아니다. 이 애굽은 너희들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이 너희들이 살아야 될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저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그 애굽에서의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본래의 400년에서 늘어난 이 30년의 세월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때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 당한 이 고난의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억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 성경책을 읽다가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연수를 깨달았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이냐? 바로 예레미야가 쓴 책이에요. 그렇죠? 예레미야 25장 11절 이하에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동시에 이스라엘 회복을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말씀을 읽고 그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가 67년째 되는 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 민족의 이 고난의 이제 연수가 이제 곧 끝나겠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에는 아무런 조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3년 있으면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인데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은 무엇을 결심했는가 하면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했어요. 다니엘이 시작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왜 기도하기를 결심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논리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세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지와 또 우리 인간의 이 믿음이 이게 서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기계적으로 뭐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우리 사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실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을 만한 어떤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셔도 그 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그냥 다 흘려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되지만 또 우리 측의 입장에서는 그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셔도 받지 못하고 다 그냥 흘려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의 일,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함으로써 그 믿음의 준비를 해야 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아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400년이 아닌 430년 만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는가? 바로 이 사실을 알았기에 바로 이러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되는 해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라 이 고레스의 칙령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인내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정의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떠나야 될 곳과 그가 가야 될 곳을 정해 주세요. 이 떠나야 될 곳은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살던 곳이죠.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라고 하시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항상 어떤 시간과 장소의 좌표를 정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시간과 공간에 서로 크로스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리가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정하신 또 다른 때가 되면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새로운 곳으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한 곳에 익숙해져 있고 편안한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즉시로 순종하며 전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은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 하면 가고 머물라 하면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그 구름 기둥을 주목해야 했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막 이제 떠오릅니다. 그죠? 생겨가지고 이제 이건 뭐냐면은 이제 움직여야 된다, 가야 된다는 거. 그러면 장막을 다 걷어서 이제 행진할 준비를 해요. 그러면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는 곳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 구름 기둥만 따라가요. 그러다가 구름 기둥이 어느 곳에 딱 멈춰요. 그러면 그곳에서 장막을 다시 펼치고 그곳에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이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때가 75세였는데 결코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첫 번째 명령이 뭐냐? 바로 그 땅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라는 이런 문제도요,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의 결과가 우리가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소속이 달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 불신앙의 자리, 그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을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가를 분별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다 끝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자라고 소란을 피웠기 때문인 겁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으면 당연히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예수를 믿기는커녕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제 막 다들 벌떼같이 일어나게 되는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은요, 이미 예고가 된 사건입니다. 바울은 설교를 할 때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간증을 했어요. 예수를 내가 어떻게 만났느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지금 간증하면서 설교를 했던 겁니다. 그때 그 장면을 사도행전 22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그렇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은 이제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다메섹에 갔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이 사명 감당하려면 기도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주님께서 환상 중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빨리 예루살렘에서 나가라는 겁니다. 왜냐?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그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 말을 안 들을 거라는 겁니다. 안 들을 거라는.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께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행전 22장 19절 20절 보시면요,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은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에 자기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스데반을 죽일 때도 내가 그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회심하고 예수를 믿었으면 내 말은 그들이 들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힘을 썼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바울의 생각은 너무 순진한 생각인 겁니다. 그들의 실상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의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의 사명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행전 22장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떠나가라는 겁니다. 떠나가. 어디로 가요? 이방인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가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바울이 아무리 능력이 많은 종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예루살렘에서는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고집을 부리고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면 과연 그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을까요? 절대로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이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일이 아닌 이거는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고자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이 아무리 자기 실력을 믿고 자기 능력을 믿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전도 열매가 맺힐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이제 그들은 곧 나가야 돼요. 근데 나가지는 않고 그들이 하나님께 애굽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면 과연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애굽에서 잘 되고 형통한 것이 그들에게는 저주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나가야 될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애굽에서는 오히려 지금 고난이 있어야 되고 가시가 있어야 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우리가 있어야 될 이 자리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우리가 있어야 되는 사명의 자리인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전도의 문이 막히고 교회의 성장이 정체되었다면 우리는 한번 기도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곳에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건지,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결국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사명의 땅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오랜 세월 동안 머물러서 익숙해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아니겠지만 족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영광의 땅,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사명의 땅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이 어느 곳인지, 과연 이곳인지 저곳인지 하나님이 그 지시하시는 땅을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축복의 땅에, 그 사명의 땅에 머물러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죽도록 충성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도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요소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또 자리, 장소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라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하셨고, 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바로 이러한 충성된 사명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일을 맡겨주실 때 우리는 그 일에 못한다, 난 할 수 없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셨으면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이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고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축복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는 음모를 꾸밀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내가 왕에게 나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나라의 법은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갔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 말을 모르드게에 전하니까 모르드게가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로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거. 네가 왕의 왕비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비가 되게 해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로 왕 앞에 나가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특별한 은사와 또 재능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아울러 다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사명에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대표적인 사명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다가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할 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울이에요. 자기 생명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재물이 아깝겠어요? 시간이 아깝겠어요?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바울은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믿음의 선한 삶을 다 싸우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헌신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걸고라도 꼭 해야 될 일이에요.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인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인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도 바로 이 바울처럼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우리 행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 주신 그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